영국의 유력 일간 신문인 가디언이라는 신문에서 지난 6월에 한 가지 흥미로운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인, 그러니까 민간인들을 의미합니다. 이 미국 사람들이 3억 9천 정이 넘는 총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의 4억 정에 가까운 총기를 민간인들이, 군인이 아닌 민간인들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미국 인구가 3억 2,600여 명, 600만 좀 더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수의 총기를 보유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 민간인들이 총기를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가 그들의 안전을 늘 보장하지는 않는 데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비영리 민간단체인 총기 폭력 기록 보관소, 그러니까 총기 사건으로 일어난 여러 가지 기록들을 보관하고 있는 그 단체 자료에 따르면 2016년 현재 약 2만 명 정도의 미국인이 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죠. 또 총으로 다른 미국 시민 1만 5천여 명을 살해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총이 있으니까 1년에 3만 5천 명이라는 사람이 목숨을 잃은 셈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와의 전쟁에서 전사한 군인의 수가 아니에요. 미국 국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테러 사건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이런 참혹한 일도 결코 아닙니다. 그냥 가지고 있는 총을 잘못 사용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다른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총기 규제의 목소리가 미국 내에서도 점점 세워지지만 쉽게 이 총기 문제는 단시일에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요, 교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런 문제들, 무슨 사고를 당한다든지 병에 걸리면 오히려 저희들이 긴장을 하게 되고 잘 준비를 하고요, 기도도 하게 되고요, 뭔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굉장히 마음이 깨어나게 되는데 안에 있는 것, 그것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오히려 상처는 깊어지고요, 염려, 근심이라든지 우울한 마음, 잘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 내적인 것들이 우리를 굉장히 많이 괴롭혀요. 그래서 교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없을 수는 없지만 겪는 문제 가운데 가장 다루기 힘든 문제가 바로 교회 내부에서 생긴 문제입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그런 심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잘못된 교사들이, 선생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가르침을 퍼뜨리면서 그게 미혹된 교인들이 복음의 진리를 버리고 그들을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허물어지면서 그들의 삶에도 좋지 못한 일들이 자꾸만 생겨나는 겁니다. 교인들의 마음은 갈라지게 되었고요, 사도 바울과의 관계도 굉장히 이제는 불편하게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찬찬히 살펴보면 최소한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편지가 13개 정도 나옵니다. 로마서로부터 시작이 되죠.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는 나머지 12개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갈라디아 교회의 내적인 문제가 심각했다는 겁니다. 심한 진통을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보통 인사말이 끝난 다음 다른 서신서에 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개인에게 보내었던, 어떤 교회에 보내었던, 이제 편지를 보낸 자가 누구인가, 발신자를 밝히고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인가, 또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수신자를 밝힌 다음에 인사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뒤따르는 내용이 개인이든 교회 성도이든 감사하는 내용이 있어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너희들이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것을 볼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꾸준히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감사, 기쁨, 그런 내용들이 계속 이어지는데 갈라디아서에만 그 내용이 없어요.
아예 그것을 생략하고 처음부터 문제의 핵심으로 들어가기를 사도 바울이 급한 마음으로 그렇게 쓴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그런 사도 바울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어떻게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이 되어서 하나님을 이같이 속히 떠날 수가 있는가 말이죠.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그런 일이 갈라디아 교회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니까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문 성경에는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한글 성경에는 제일 6절의 뒷부분에 되어 있습니다만은 헬라어 원문 성경에는 문장 서두에 이 문구가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이상히 여길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내적인 심한 진통을 겪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해결책을 제시합니까? 어떤 새로운 방법이나 새로운 수단이나 어떤 인위적인 그런 노력이 아니라 다시 복음으로 돌아갈 것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으로 다시 돌아간다, 복음적이다, 이런 말이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몇 가지 작은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복음의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잘못된 가르침에 맞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 전혀 그냥 세상적으로 볼 때 힘이 없는 사람이거나 세상적으로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 똑똑하지 못하고 무식한 사람들 아니에요. 지성인들도 있어요. 굉장히 성격도 괜찮고 사람 대인담이가 괜찮은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쉽게 넘어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제 제가 먼저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이에요. 앞으로 우리 갈라디아서를 계속 살펴보면서 이 사람들이 율법주의자, 할례주의자, 유대주의자 이런 이름을 써가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다, 전파 교란, 레이더 교란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사용된 단어가 성동하여, 그리고 논쟁을 일으켜 서로 각을 세우게 만들어, 혹은 마음을 동요케 하여, 혼동케 하여, 그러니까 마음을 완전히 어지럽혀 놓는 겁니다. 무엇이 바른 것인지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마음을 완전히 흔들어 놓아서 결국 논쟁을 일으키는 그런, 그래서 각을 세우게 되는 자리까지 만드는 것, 이게 교란이에요. 이렇게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왜곡시켜 삐뚤어지게 하려 함이라. 이런 영적인 교란에 빠지지 않으려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진다는 말은 우리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길은 오직 복음, 그 복음을 알고 믿고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복음을 붙들고 사는 것 외에는 없다. 그것이 삶으로 깊이 경험되어질 때에 우리는 언제든지 교란에 빠질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는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확신반으로부터 시작된 양육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으심, 부활, 그리고 성천과 재림에 대한 바른 지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덜 흔들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교인들께서 복음의 본질에 대해 그리고 구원의 기본 진리에 대해서는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음을 저는 종종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풀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 세상적으로 말해서 우리 이웃이라 말할 수도 있을 거고요, 혹은 가까이 있는 우리 교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성격이라든지 됨됨이, 도덕성, 모습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따지지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셨고 얼마나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하셔서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는가, 어떤 은혜의 일을 행하셨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는 다 아는 것처럼 되어버렸고 더 이상 그것은 돌이킬 필요도 없고 되새길 필요도 없는 것처럼 그냥 무시하고 지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바른 복음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을 두지 않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마귀가 바로 이 점을 항상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떠났습니다마는 존 스타트라는 영국의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남기셨습니다. 마귀는 교회를 죄악으로뿐 아니라 오류를 통해서도 괴롭힌다.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하나가 사람 사이에서도요, 그냥 한 가지 잘못한 거 있으면 그거 다 아는 것이고요, 그러면 좀 기분 나쁘더라도 뭐 용서하고 사과를 하면 되는데, 오해하고 있는 거는 참 오래 가요. 마귀가 그런 부분에서 뭐 큰 환난 핍박은 아니더라고요, 계속해서 복음의 본질을 흐려놓고요, 그래서 다른 것으로 복음을 대신하게 만들어서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을 교란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실패함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악으로뿐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도 우리 자신을 괴롭히고요, 가정을 어렵게 만들고, 그리고 교회도 망가지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가, 제가 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아시안 게임 때에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을 이끌고 우리나라 국가대표팀과 준결승전을 치렀던 박항서라는 감독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 것이에요. 준결승을 치렀는데 우리나라가 이겼죠. 우리나라는 우승하고 베트남은 4위를 했습니다. 그 4위도 뭐 대단한 성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박항서 감독이 지금 베트남에서는요, 웬만한 한국의 연예인들, K-팝 가수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최고의 찬사와 존경과 그리고 사랑을 받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동아제약이라고 약품 회사가 있잖아요. 베트남에 들어가서 이 제품을 출시한 지가 한 10년이 되는데 항상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뭔가 하면 바카스예요. 동아제약 하면 바카스 아니에요? 그런데 지난 6월부터 한 3개월 좀 지났죠? 박항서 감독을 바카스의 광고 모델로 저렇게 실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바카스가 병으로 팔죠. 그래서 병으로 우리가 뭐 따서 마시는데 베트남에서는 캔으로, 깡통으로 팔아요. 그런데 이렇게 박 감독을 광고 모델로 삼은 뒤 베트남에서만 지난 3개월 동안 무려 166만 개의 바카스가 팔렸습니다. 늘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출시를 이제는 중단할까까지 고민할 정도로 바카스가 잘 안 팔렸는데, 이렇게 바카스가 팔린 겁니다. 왜 이런 판매량이 늘어날 수 있었을까요? 박항서 감독에 대한 무한 신뢰, 확신, 그를 사랑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합쳐져서 만들어낸 판매량입니다. 더욱이 또 한 가지 홍보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이제 잘 들어보십시오. 바캉스 비슷해요? 아마 베트남 사람들은 바캉스 감독에 대한, 그래서 바캉스 하는데 바캉스가 이름이 너무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인기리에 아주 지금 절찬리에 이 바캉스가 팔린다고 그럽니다. 아무튼 바캉스는 바캉스 덕분에 인기 있는 제품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그냥 쉬운 말로 바캉서 효과라고 일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의 확신이 대충 그냥 지나가는 종교적인 용어로 끝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의 일생을 붙들고 우리 삶 속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한다, 발생시킨다는 것을 믿어야 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복음에 머물지 아니하면, 복음의 그 이야기를 잊어버리면 우리의 삶이 계속 위축이 되고요, 사람과의 관계도 문제가 되고, 가정도 힘들어지고요, 교회도 굉장히 큰 갈등과 고통을 겪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정말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어떤 모양으로도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에 쉽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확신을 정말 마음속 깊이 새기고 살았던 사도 바울은요, 이전에 자랑하던 것, 드러내고 싶었던 것, 이것만 붙들면 행복하리라 생각했던 것을 오히려 배설물로, 쓰레기처럼 여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쓰레기가 아니에요. 이 복음이 얼마나 자신에게 소중한지,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이 그에게 마음속 깊이 넘쳐나게 되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 복음이 소중한가 하면요, 이미 6절을 읽었습니다마는 복음에서 멀어지는 것, 복음을 포기하는 것을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을 떠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하나님을 떠나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제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 가운데서 우리가 균형 잡힌 하루하루의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제가 성경 4구절, 떠남과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사는 삶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 성경 4구절을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눈으로 화면에 비치는 말씀들을 보시면서 제가 필요하면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32장 8절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정말 전격적인 은혜로 노예 생활 하다가 그들이 애굽에서 자유인으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정처 없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보통 나그네들이 아니에요. 갈 곳이 정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나안이 이미 그들에게는 약속의 땅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 전체를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그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라는 하늘의 양식을 먹었고요, 정말 바위에서 터져 나오는 샘물로 목을 죽였고 불기둥과 구름기들이 늘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정말 가장 양호한 그런 내비게이션, GPS보다 더 좋은 GPS가 바로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잘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따라 떠나서 속히 떠나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한 그 약속의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비교로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으신,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저버리고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져서 그들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뭐 엄청난 선행을 하고요, 뭐 세상의 의를 이루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손으로 만든 금송아지 숭배하는, 금송아지 예배하는 수준으로, 아주 저급한 수준으로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 예배하지 않고 뭐 내가 주어진 시간이나 물질이나 나의 힘을 한번 마음껏 다른 데 한번 발휘해보자, 아니요, 금송아지 섬기는 그런 수준 이상으로는 절대로 수준이 격이 높아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을 우리가 계속 붙들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더 제가 성경을 인용을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7절입니다. 그들이, 역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 사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고 인도하고 또 필요하다면 재판 8gen을 하도록 사사라는 특별한 직분의 사람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마음이, 때로는 하나님의 그런 법이 사사들에게는 늘 나왔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해가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떠날 때는 속히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사사기 시대가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다 각기 소견대로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의가 팽배했고요, 빈부 차이가 극심했고요, 서로 불신했고요, 그리고 웬만한 일에 그냥 용서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사이에 굉장히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사사시대는 형편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의 길에서 속히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일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복음을 붙들 필요가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극적인 삶을 살았던 한 인물을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 여러분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제가 또 읽어봅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역시 속히예요.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모아가지고, 자기가 모은 재물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상속분을 살아있는데 미리 챙겨가는 겁니다. 그것은 유대인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굉장히 불순하고 무례한 겁니다. 동네 사람들이 데려다가 엄청난 벌을 내리실 수도 있는 위치에 있는 아들, 이 아들은요, 여지없이 상속, 아버지 재산의 3분의 1을 챙겨서 먼 나라에 가, 헬라어 원문대로 직역을 하면 먼 나라로 떠나서, 속히 먼 나라로 떠나서 잘 살 줄 알았습니다. 막 사람들이 모이고요, 재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굉장히 떵떵거리며 살 줄 알았습니다.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결국은 거지꼴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멀어지게 되면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교회와 점점 담을 쌓고 교회와 멀어지면,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우리가 등한시하게 되면 결국은 남는 것은 인생의 허망함입니다. 돈을 가지고 왔지만 그 돈이 그를 살려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아버지의 손에서 좀 벗어나서 자유를 누리고 싶었지만, 나름대로 안락한 생활을 원했지만 그렇게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고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 갈라디아서 2장 12절,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도 가장 가까이에서 수제자로, 어떤 제자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생겨난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2절입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이제 베드로가 이방인 성도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에게서 온,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 땅에서 온 사람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거기서 빨리 자리를 떠나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관습적으로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하나님 법을 어기는 것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과는 교제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인종의 차별이 있을 수가 없어요. 부하고 가난하고 차이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세상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든지 그렇지 않든지 이런 차이가 없는 것이에요. 다 형제 자매인데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그 자리를 떠나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다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손해가 될지도 모르겠다, 불편할 수 있겠다, 그러면서 그 자리를 떠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외식, 위선자로 다 만들어 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복음의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질 수 있는 가능성, 위험이 늘 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 복음을 대신해서 나를 이끌고 있는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저희들이 이제는 좀 마음을 가다듬고 계속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죠. 복음을 지켜야 합니다. 변질되지 않도록 보존해야 되는 것이에요. 8절 9절 제가 읽으면서 좀 풀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심지어 사도 바울 자신과 함께 동력하는, 복음에 대해서 깊은 인식이 있는, 확신이 있는 우리라도,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이미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때 했던 말하고 지금 했던 말, 그것은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다른 것을 가르치게 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기 저주를 받을지어다 말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게 되리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복음의 변질을 막고 복음을 순수하게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교회는 복음과 섞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좋은 교회의 전통, 규례, 의식, 심지어 예배를 잘 드리는 것, 헌금을 많이 하는 것,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는 것, 그 자체가 좋지만 그것이
복음을 대신할 수도 없고 복음과 섞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외에 우리의 헌신이 보태져야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형편없는, 헌신할 줄도 모르고 헌금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긍휼 가운데서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안다면, 그러니까 복음의 확신을 가지면 11조 정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더 많이 드리지 못해서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울 따름이죠. 그러니까 11조는 구약시대의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10분의 한 5 정도 하시면 되는 거예요. 10분의 10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 덤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우리의 모습을 봐가지고는, 우리가 행할 일을 따져보자면 벌써 우리는 하나님의 버림을 받기에 마땅한 자리에 있었어야 할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그래서 이미 사랑은 확정되었고요, 충만해요. 더 보탤 것이 없어요. 그 사랑에 감사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예배 자리에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배 시작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으로 우리 전도사님 시작을 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돼요. 물론 우리 전도사님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찬양도 마찬가지,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으로 항상 시작을 해야 돼요. 이런 단어를 불러주신 하나님, 정말 만입이 내게 있어도, 그죠? 찬송을 다 부르기에 합당치 못한, 바로 우리의 헌신도 그렇고요, 우리의 헌금도 그런 겁니다. 뭔가 섞는 순간 변질이 되고, 변질이 되는 순간 우리의 삶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복음적인 설교가 필요해요. 누구처럼 살자, 스님들도 할 수 있는 그런 도덕적인 윤리적인 설교 안 돼요. 착하게 살고요, 정직하게 살고요. 예수님이 그냥 단순히 그런 것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아니에요. 무슨 죄. 그러니까 우리가 따져보아야 할 것은요, 여기 불교 신자였던 분도 계실 거예요. 도대체 부처가 온 인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말이죠. 그걸 우리가 따져보아야 돼요. 마호메트가 뭘 했는가 말이죠.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 멸망당하에 합당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졌는가 말이죠.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부활하셨는가 말이죠. 이걸 우리가 따져보아야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의 진리 본질을 우리는 흐트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했을까요? 나라가 크기 때문에요? 그들이 더 똑똑하기 때문에요? 그들이 부유했기 때문에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해서 언약을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보존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약속, 언약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뒤 이제 우리도 가나안 한 족속처럼 잘 먹고 잘 살아보자, 부강해지자, 그랬더니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게 바알, 아세라, 몰록, 밀공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그들이 거할 존재 가치가 하나님 보실 때는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라를 없애버린 겁니다. 나라가 멸망당한 것이에요. 오늘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교회가 정말 복음으로 돌아가지 않고 정말 인위적이고 종교적인 수준에 머물게 된다면 교회는 존재 가치를 잃게 됩니다. 그럼 촛대를 결국은 하나님께서 옮기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근본적인 관심이 무엇인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가정적으로도 그렇고요, 교회적으로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늘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다른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할까 합니다. 이분은 유명한 바이올린 연주자입니다. 세계적인 바이올린 연주자. 어릴 때 천재라는 소리를 들었죠. 한국계 미국인 바이올린 연주자예요. 사라 창이라고 들어보셨죠? 근데 지금 벌써 나이가 들어가 37이나 됐어요. 꽤 세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그림에서도 보여주는 것처럼 예쁜 연주복을 입고 있습니다. 몇 년 전 한 인터뷰에서 자신의 삶과 이 고난에 대해서 많은 것을 틀어놓았는데요, 저렇게 입은 연주복, 세라장이 300불이 넘는다고 그래요. 연주복만 300불이 넘는다고요. 그러니까 쉬는 날 빼고는요, 하루에 한 번씩 바꿔 입어도 될 정도로 연주복이 많아요. 구두는 300켤레가 더 넘는다고 그래요. 연주복보다 더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대부분 좋은 옷,
좋은 구두를 가지고 있는 여성들과 달리 세라장은요, 턱없이 몇 개 안 되는 거 있어요. 뭘 것 같아요? 핸드백이에요. 핸드백은 몇 개 안 된다고 그래요. 인터뷰에서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핸드백을 드는 것보다 뭘 자주 들고 다니겠어요? 바이올린 케이스를. 자, 세라장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옷 잘 입고 멋진 구두 신고 핸드백 들고, 이것보다는 더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어떻게 하면 악보를 잘 소화하고 이해하고요, 그죠? 그걸 정말 잘 연주로 풀어낼까 고민하고 또 연습하고, 좋은 바이올린 연주에 그의 관심이 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 지금 어디에서 살든, 나이가 어떻게 되었든, 저와 여러분은 우리 가운데에, 최소한 우리 개인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고, 모였을 때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보존이 되고 변질되지 않고 지켜지는가, 이 일에 관심을 두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교회 안과 교회 밖에 괴리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교회에서는 참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고요, 중직자인데 세상에 저렇게 째째하고 욕심 많은 사람은 처음 보았다. 이 문제 아니에요. 이 문제죠. 뭐 교회에서는 너무너무 기도도 잘하고요, 뭐 열심으로 앞장서서 봉사하는데 어디서 그 힘이 났는지 안에는 두들겨 패고 말이죠. 이거 문제 아니에요. 문제예요. 저도 아는 안수 집사님이 있는데 얼마나 부인 자주 두들겨 패는지 몰라요. 그런데 뭐 장짜리 얻었을 거 아니에요. 무슨 부장. 이거 안 된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뭐 수양이 부족했어요? 기도가 부족했어요? 봉사가 부족했어요? 아니요,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일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우리는 되새겨야 되는 겁니다. 그 스토리가 점점 우리에게 희미해지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사라져버리면 우리의 스토리는 엉망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복음을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심지어 목회자도 복음을 대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교회 사역도 프로그램도 복음을 대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어떤 힘없고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에 오겠어요? 힘 있는 사람들, 유력한 사람들, 그 교회 오래 다녀서 틀을 잡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덕세를 하면 도대체 가난하고 배운 것도 없고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에 와서 제대로 정착을 하고 거기서 정말 살 소망을 가지게 되고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집중해서 복음을 보존할 뿐만 아니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일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이 일을 우리는 감당해야 합니다. 무엇일까요? 세 번째 주제입니다. 복음의 전파예요. 자, 10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사도 바울도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역의 유혹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만 이렇게 전하는 건 유대 사회에서는요 굉장히 맞지 않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이방인 성도들에게도요 십자가 진 사람이 뭐 우리의 구세주고 굉장히 흉측하고 야만적이고 맞지 않는 겁니다. 좀 고상해야 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뭐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잘 드려야지, 뭐 어떤 분이 십자가에 지고 뭐 나의 죄를 위해서, 이런 게 잘 와닿지가 않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성인들도 많고 현대적인 그런 사고를 하는 사람들 앞에서 오직 뭐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거 좀 잘 옆으로 살짝 밀어내고 관악산 연주대 꼭대기에 오르는 길도 과천 쪽에서 오를 수도 있고요, 사당역 쪽에서도 오를 수 있고요, 서울공대 뒤쪽으로도 오를 수 있고, 길은 여러 개 아닙니까? 그게 종교다원주의죠. 왜냐하면 자꾸 기독교를 배타적이고
독선적이다 그러지 않아요? 그런 걸 듣고서 복음을 자꾸만 밀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배타적이나 도성적인 것이 아니에요. 죽을 지금 이제 불치의 병에 걸린 사람에게 특효하게 생기면 전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배타적인 거예요? 독성적인 거예요? 아니에요. 복음의 확신이 있으면 물론 겸손한 태도로 그래야 되겠죠. 경멸하는 태도로. 우리는 더 나은 것처럼 그래서는 안 되지만 결코 독단적이고 독선적이고 배타적이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 얼마나 요즘 세대에 좋습니까? 와서 그냥 설교 듣고 일정에게 헌금을 하고 그리고 또 돌아가고 또 시간 나면 다른 일 하고 그지요? 근데 십자가를 전하지 않으면 사람이 많이 모일 것 같은데 모여서 함께 망하는 거예요. 모여서 함께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수 건물을 자랑하고 교인 수를 자랑하고 이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복음을 붙들고 사는가 하는 겁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역이 전혀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정말 필요해요. 격려도 필요하고 위로도 필요하고요. 서로 붙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을 기쁘게 하고 좋게 하는 사역은 계속해서 그런 식의 사역에만 치중해야 하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사역들을 펴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참 이제 막 교회가 세워진 지 100년을 자랑하고 우리는 80년, 90년 오래된 교회 아주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들 대부분 가장 취약한 부분이 전도와 선교입니다. 교회 안에 길드라 그러죠. 영어로 조합. 길드가 벌써 다 돼서요. 끼리끼리 다 모이고요. 그죠? 막 정으로 서로 통하고 그러다 보니까 계모임 비슷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계모임 비슷하게 동호회 비슷하게 되는 겁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데 참으로 예수 모르고 세상의 전부인 줄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그것을 물리치고 우리끼리 모여서 이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복음적이라는 말은 정말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복음을 이제는 전파하는 겁니다. 함께 사는 거예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주위에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가 평생 몇몇 사람들과 사소한 문제로 가정에 서든 교회에 서든 그렇게 씨름하면서 허송세월을 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부터 정말 십자가의 도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랑할 것이고요. 그리고 라이프 투게더 이제는 생명을 함께 누리는 이 캠페인이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임을 알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함께 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